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하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상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조상들도 잘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도 안 지낸다. 물론 그건 맞아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죠. 근데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조상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들은 조상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세종대왕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 사람들 감사하고 또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분들을 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는 아니지만 추도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 괜찮은데 어떤 기독교인들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며 제사 비스무리하게 지내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사 음식이랑 똑같이 차려놓고 그냥 추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완전히 제사와 예배가 근본도 없이 마구마구 섞여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추도 예배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추도 예배에는 음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더라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차리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차리냐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그런 음식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 정도만 준비하고 끝냅니다.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햄버거 놓고요. 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습니다. 그러며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고인을 더 잘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같이 먹는 것, 그 정도지. 제사처럼 이게 다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먹을 거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여야 됩니다. 추도 예배는 그냥 고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딱 그 정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겠죠. 추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인의 영혼을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의탁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를 위한답시고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한답시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이방 족속은 죽은 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죽은 자를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는 고인을 위한 추도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 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추도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추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추도 예배 많이 드리시죠? 그럴 때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더 말씀하셨냐면 음식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규칙이 있죠. 뭐냐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봤냐면 그 조리법과 그 광야에서의 환경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칫 그것들을 잘못 조리했다가는 그들이 오히려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것들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음식 규정이 바뀌게 되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리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새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이 음식 규정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했거든요. 음식 규정이 바뀌는 게.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다 보니까요. 이 음식 규정이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들도 먹죠. 이스라엘이 못 먹는 것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먹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들을 보면 아무나하고 뭘 같이 먹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 혹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만 먹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아무 친분도 없는데 먹는다?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과 먹고 싶어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고 좀 사귀려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 규정 때문에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규정을 바꿔주셔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 규정을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음식 규정과 관련된 모든 명령들을 새로 바꾸어 주셨죠. 사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먹지 못할 음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먹지 못할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돼지고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돼지고기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죠. 음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추어탕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랍스터 못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랍스터를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먹잖아요. 먹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 자체로 받는 것보다 그 말씀의 의미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음식 규정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유를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말씀 그 문자 하나에만 집중하며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다 고쳐주느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예수님 맨날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고쳐주셔야 됐습니다. 안식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잘 쉬고 주 안에서 잘 안식하라고 쉼이 전혀 필요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쉼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 쉼에 초점 맞추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 잘 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셨죠.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먹으랍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11조 안에 여러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 중에서 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내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11조를 냈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못 배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문자 그대로 또 뭔가를 받아들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냐고, 또 11조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농사도 짓지 않으니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 자기는 농사 안 지으니까 안 드리고 싶다고. 이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11조를 안 들어도 되는 그 이유를 막 궤변을 써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요, 아주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1조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져서 이런 예를 든 겁니다. 그럼 11조는 뭐냐? 11조는요,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노동을 할 수 있음에,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엔 농사를 졌다 보니 열매가 1년에 한 번만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고 언급한 것이지, 우리는요, 수익이 날 때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를 벌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이죠.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정확히 딱 10분의 1을 정말 칼같이 딱 드려야 되는 거냐고. 참 안 드리고 싶어서 별의별 걸 다 물어보죠. 근데 정확하면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기 집이 하나님의 제단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수고한 것들, 열매로 거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지 않냐고. 그럴 때는 전부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제단 근처에 가서 다시 사서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근처에서 원하는 것 있지 않냐고, 드리고 싶은 거 있지 않냐고, 그런 거 사서 드려도 된다. 11조를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융통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딱게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 이 11조가요, 사실은 딱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덜 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10개 팔았는데 가서는 9개밖에 못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가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드린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이 말씀이 11조를 적게 내도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적게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만 적게 내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적게 낼 것 같으면 알아서 또 준비해야죠. 그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적게 낼 것 같으면 더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십니다. 11조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칼같이 소득의 10분의 1만 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더 내시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11조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에 드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더 내십니다. 꼭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 정신은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가 11조를 왜 하느냐? 하나님도 경외하기를 배우기도 하지만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인도 부르고요.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도 부르고요. 또 고아와 과부들도 불러서 같이 먹고 배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죠. 11조만 제대로 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눔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1조만 제대로 내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써서 11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말씀 잊지 않으시고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